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단이 사유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개인의 그런 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유주의 혹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유주의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생산수단이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아주 가장 큰 차이가 이 생산수단을 사유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가 소유냐 하는 이제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본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크게 이제 두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에 있어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때 이걸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혹은 숙련도는 얼마나 됐는지 혹은 교육은 얼마나 받았는지 또 한 사람의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자본을 얘기할 때 비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 아닌 것, 토지랄지 건물이랄지 기계랄지 장비랄지 혹은 원자재랄지 또 생산된 상품 이런 것들은 다 비인적 자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본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또 하나 중요한 자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뢰 자본입니다. 신뢰 자본이라는 것은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신뢰 자본이 뭐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한지 또 얼마나 질서가 있고 공정한지 이런 것들은 다 신뢰 자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인적 자본이 뛰어나고 또 비인적 자본을 많이 갖췄다 할지라도
이 신뢰 자본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냐면 거짓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자본, 그것은 인적 자본도 아니고 비인적 자본도 아니고 신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 자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얘기를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신뢰 자본이 10%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가 0.8%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는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9위의 이런 이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뢰 자본이 제대로 돼 있다면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5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주의를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인적 자본도 필요하고 비인적 자본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신뢰 자본이 없는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은 제대로 된 그런 생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 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왕궁을 맡은 신하 오바댜를 만나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알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바댜는 깜짝 놀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혹시라도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나타나겠다고 해놓고 안 나타나 버리면 이건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의 신뢰 자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약속한 대로 아합 왕을 꼭 만나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난처해지고 혹시 잘못하면 이래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음을 이렇게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5절 이 마지막 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신뢰를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신뢰 자본이었어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당신의 신뢰, 당신을 향한 신뢰를 내게 꼭 보여줘야 하고 그걸 지켜야 합니다라는 거였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뢰 자본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되어진 신뢰 자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오바댜가 아합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 둘 사이에 되어지는 대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신뢰 자본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바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저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 끝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것이 무엇인가? 인적 자본이랄지 비인적 자본이랄지
이런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게 인적 자본이 얼마고 비인적 자본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자본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해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신뢰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와 또 아합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뢰 자본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아합을 버리시고 대신에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실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3년 6개월에 가문 땅을 해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 자본을 갖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뢰를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뢰 자본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랬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뭐겠습니까? 늘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지금 적반하장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주시는데 아합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렸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트러블 메이커가 누군가 했을 때 엘리야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의 그런 도둑이매를 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잘못된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 아버지 때부터 우상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합과 엘리야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마땅히 국가 운영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적어도 엘리야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또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무책임과 반면에 엘리야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책임의식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할까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을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런 사역을 일시적으로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특별히 아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40일 있다가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러지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협박해서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금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뿅 하고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을 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그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는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의 잘못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대로 모세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인 양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 공동체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문제를 놓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를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적합니다. 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죠. 반대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는 밤새워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과 반대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여기에서 신뢰 자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명한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쓰고 있는 역사서 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나라의 목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목공이 이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러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공이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다가 군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목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다가 내 잘못으로 여기서 우리 부하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같이 울어요. 군사들이 같이 울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대성을 거둬요.
왕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보였을 때에 이런 주군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부하들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잠언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잘못되게 해놓고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잘못된 일을 놓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해서도 안 돼요. 책임 전가해도 안 돼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혹은 내가 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혹은 내가 더 열심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핑계하고 또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 자본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뢰 자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사회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신뢰 자본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 있는 존재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또 직장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신뢰 자본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신뢰 자본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850대 1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제안을 하죠. 자, 19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바알 신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대로 우레의 신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져오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은 또 바알 신에 대한 그런 그림이나 또 부조, 조각된 것을 보면은 손에다가 번개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문 땅에 사실 피를 내리게 해야 옳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제안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더 쉬운 제안이었어요. 왜요? 바알은 불을 가지고 있는 번개를 붙들고 있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문 땅에 번개를 쳐가지고 이제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신을,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대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제 850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 450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이 이제 대표격이기 때문에 바알신 450명만 이렇게 와도 갈멜산에서 얼마든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온 걸로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이 아방의 아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대결을 하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 450명만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 참여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450명과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알 선지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확신과 바른 확신의 차이죠.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450명이든지 850명이든지 하나 겁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으로 위대한 신인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입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는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혼자서 맞서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을 하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그는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상대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이제 저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리저리 저울질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아니면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 자본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가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번, 3번 자꾸 확인을 했더니 점점 말소리가 줄어듭니다. 이거 정말 그래요? 맞아요? 하고서 계속 물으니까 하면서 대답을 못하면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갈 수가 없죠.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머뭇머뭇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확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해라. 어디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뢰 자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신앙적인 프로필에 대해서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식들 신앙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욥의 신앙,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가운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욥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욥의 신뢰 자본이에요. 저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살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몰라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느냐?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손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하죠. 글쎄요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글쎄요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글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의 대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 신뢰를 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아멘하는 사람과 아멘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성읍에,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 맹세하게 했습니다. 만약 거짓말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아합 앞에 스스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는데 만약 이번에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엘리야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뢰 자본을 얻어야 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한다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뢰 자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신뢰 자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수가 많으면 힘이 나고 수가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나 혼자 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겠습니까? 수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 나 혼자 가는 길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수가 많아야 힘이 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뢰자분은 온 세상이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사람 많을 때는 얼싸덜싸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사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뒤로 꽁무니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죠. 어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많아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에 다 부안해동해서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저 모세란 놈 못 믿겠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다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리하다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신뢰하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내게 이익이 될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홀로 나갑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군인의 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웜스성에서 이렇게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루터한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루터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웜스성 지붕에 기와장 수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그리고 가거든요. 혼자 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가 많아야 가겠다는 사람을 주님이 신뢰하시겠습니까?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혼자서라도 헌신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헌신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 거룩한 씨가 돼야 되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다짐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자 공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저 글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믿을 신자와 사람 자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한자는 저 한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풀어서는 읽겠는데 합쳐서는 읽기가 곤란해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저 글자는 싸울 저자예요. 돈 모을 저자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쌓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신자, 믿을 신자와 사람 자자를 써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자본은 무엇인가? 그건 인적 자본도 아니고 비인적 자본도 아니에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본은 바로 신뢰예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돈을 모아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재물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쌓을 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신자가 합쳐져서 되어진 이 쌓을 저자는 말 그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문제가 사람에게도 신뢰를 못 줘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뢰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쌓아지는 게 없어요. 쌓을 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못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도 나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실된 신자로 인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신뢰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만 신뢰를 얻으려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기를 기뻐하실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통행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 사람의 심정으로 신자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뢰 자본을 갖추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재산 좀 많으면 되겠습니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동지들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나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도 아니고 비인적 자본도 아니고 신뢰 자본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신뢰 자본이고 사람이 볼 때의 신뢰 자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외롭더라도 홀로라도 나 혼자 남았더라도 오직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붙드시는 가운데 이 시대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뢰 자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뢰 자본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하실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신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으로 인한 신뢰 자본을 갖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왔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항상 책임을 다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는 길을 통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신뢰를 얻기를 원하오니 이제 이 모습으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얻은 신뢰로 세상 가운데서도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